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49장부터 55장까지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주체자로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신비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는 모두 네 군데로 이사야서 42장과 오늘 본장 49장과 50장의 말씀, 또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사야와 다윗과 같은 개인으로 보는 해석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 집단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개인과 집단, 혼용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국가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신구약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여호와의 종은 구원의 주체자로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였다는 것이죠. 그에게 영적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의미의 이스라엘이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방인의 빛으로 부르심을 입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명을 지닌 자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태중에, 복중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날카로운 칼과 같이 또 갈고 닦은 화살과 같이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한 결과 대단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상당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은 고뇌와 탄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였지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된 존재임을 깨달으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신이 보기에는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지만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라고 여호와의 종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사역이 수고와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당장에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못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를 종으로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만을 회복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선포하시는 사역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실패하고 끝나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으심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열매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종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며 또 부인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겠지만 하나님은 독특한 방식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게 되실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실패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고 수치와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며 고통과 아픔을 느낀다 할지라도 이것이 실패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여호와의 종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응의 주체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너를 도왔다. 완료형 시제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이전에 이미 메시아의 간구가 선행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메시아의 간구가 선행되었고 이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하셨다라고 완료형의 시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은혜를 구하는 장면은 다름 아닌 메시아의 대속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와 같은 메시아의 대속 사역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이에 대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신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완료형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언약이 되신 메시아의 임을 또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언약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또 불순종하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실패한 언약과 율법 대신에 메시아를 통한 새로운 언약과 은혜의 언약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메시아가 목자가 되셔서 참된 보호와 쉼과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이 복음을 듣고 영적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게 될 것이다라고 메시아의 사역을 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불리워지고 있지만 현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여전히 고난과 아픔과 또 위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의 예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젖먹이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이 젖먹이 아이를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에서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일이 사랑관계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자녀를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선민 이스라엘에게 약조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항상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또 한 몸이 되어서 늘 가까이 두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며 결코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장래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황무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성을 기억하실 것이다라고 또 그 성을 반드시 회복해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발견하시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인간의 시각으로 재단할 수 없고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고 샘물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마음껏 생수를 경험하시고 말씀의 꼴을 먹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이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성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의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존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